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급한 마음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요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교훈이 참 저에게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잠언은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하는 영적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반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가에 따라 나눠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악인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힘이 닿으면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악인들의 종말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탐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탐욕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오는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 탐욕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음으로써 오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탐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참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권세를 얻기 전에는 참 의로운 사람 같아. 아니 또 의로운 말을 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죠? 사회를 바꿀 것처럼, 나라를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권세를 얻고 나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탐욕을 부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권세자를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라는 표현은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고 포악을 크게 행하는 자는 결국은 속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탐욕을 채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는 자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폭주하는 그런 기관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탐욕은 이러한 권세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이 발동하느냐 발동하지 않느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함부로 탐욕을 발동하지 못해요.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을 발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탐욕을 채우는 길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아울러서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합당한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성실한 자라는 거지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여기서 성실하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저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가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이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적당하게 속이고 또 적당하게 편법을 써서 부유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눈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눈을 갖게 돼요. 결국 악한 눈을 가진 자예요. 자,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자는 탐욕의 눈이 먼 자죠. 그러니까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과 수고의 땀을 통해서 얻는 정상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급히 물질을 얻는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생략하는 게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생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실함과 수고와 땀을 흘림으로써 얻어지는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급하게 부하게 된 자들은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왜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화가 돼요. 그죠?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을 버는 쪽으로 자꾸 마음과 몸이 가요. 그러다 보면 불법인지 모르고, 아니 불법인지 알면서도 급히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궁한 상태가 되어서야 후회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과정을 순간순간을 보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세상이 좀 불의하고 세상이 좀 불공정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욕심이 제어되지 않고 욕심이 점점 커지면 다툼과 같은 문제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물질을 번 사람들은 급히 과정을 생략하고 얻은 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삶이 질서 있게 정돈되고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삶은 점점점 풍족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점점점 복받는 사람이에요. 점점점 새로워지는 사람이고요. 점점점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욕심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은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욕이 무서워요. 노욕. 젊은 사람의 욕심보다 노인들의 욕심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경험도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누리려고 해요. 근데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더 커져요. 그래서 그 노욕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고 인생이 마지막에 허무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욕심으로 얻은 것은요,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점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19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는 여기서 뭐 크다 작다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넓든 작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현재 주어진 일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로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방탕은 뭐 술 먹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방탕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헛되고 가치 없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레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실하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물질을 얻으려는 데만 집착하는 헛된 생각과 헛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급하게 물질을 얻는데 사용하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유리하게 되면 악한 사람도 도와주고요.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치 못한 사회는 법정에서 불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법으로 세워진 나라라 할지라도 힘을 가진 자가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 법을 교묘하게 바꾸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방탕한 사람은요, 부모에게까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까지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감각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물질에 탐욕에 잡히면 부모도 부모처럼 보이지 않아요. 돈으로 보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늙은 부모는 자식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그 물질을 차지하려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든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려고 하고 부모의 그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인간으로서의 폐륜적인 마음을 가진 이 양심이 무디어진 상태까지 간다.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방탕한 사람은 오직 자기 마음만을 믿고 살아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다. 그래서 결국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을 찾아 길 잃어버린 미련한 양과 같이 멸망의 낭떠러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렇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채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물질적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믿는 게 뭔가? 내 마음이 진짜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죄로 뒤덮여 있고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므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얻어지는 어떤 풍족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주장이 바뀌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만 바뀌지는 않아요. 잘 위로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하고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경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렇죠? 경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하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잠언에서 확실하게 물질적, 영적 복을 받는 비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기까지 해요. 참 그것에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놀랬지만 또 이번에 잠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구워주는 것 같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은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빚을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참 믿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우리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존경해요. 제가 왜냐하면 본인도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섬기지. 왜 저렇게 할까? 본인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섬길까?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둘째 딸하고 같이 밖에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너 앞으로 돈 벌면 네 돈에는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돈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걸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너만을 위해 쓰고 너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너 인생 마지막에 축복 다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고하면서 또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과 탐욕을 버리시기 바라요.
새해에는요, 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성실하고 진실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과 땀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데 더욱 힘쓰셔서 점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